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으로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먼저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니면서도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그리스도파니 교회 안에서 파벌을 조장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예배 후 친교 시간엔 부자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좋은 음식 먹고 가난한 자들은 배를 골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으면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면 될 텐데,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들고 나가는 바람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랑장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랑의 메시지가 어떤 문맥 안에서 주어졌는지, 어떤 배경 안에서 주어졌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에 가득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 많았던 교회 안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이 다름 아닌 사랑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권위 있고 놀라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랑장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의 변화에 있어서 말의 변화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언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가정에서 쉽게 내뱉는 말을 녹음해 두었다가 들어보면 고쳐야 할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바꿔야 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흥은 뭔가 영적 은사가 부어지고 신령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꼭 그런 특별한 역사를 경험해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부터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 부흥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 받았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입술뿐이겠습니까? 입술만 통제를 받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면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부분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왜 유독 언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방언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만큼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치유하기 위해 사랑을 제시했는데 그 첫 단추로 말의 중요성을 언급한 의도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문장의 구도를 보면 똑같은 구도가 3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앞부분이죠.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건 뒷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부분은 긍정적이에요. 그와 반면에 뒷부분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1절만 그런 게 아닙니다. 2절, 3절도 똑같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까지가 앞부분인데 긍정적이죠. 근데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부정적입니다. 3절도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긍정적입니다. 뒷부분인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부정적입니다. 1절에서 3절 내내 줄기차게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마감하고,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적으로 마감하고,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시작했는데 부정적으로 마감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시작했다가 결론은 부정적으로 끝내게 만드는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긍정적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결과는 부정적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없다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말로도 풀 수가 있어요.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긍정적으로 시작했어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를 누리고 또 10분 발휘하고 천사와 같이 권세 있는 말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놀라운 섬김과 구제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면 결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은사가 없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사용했던 교회가 없었어요.
방언은 은사축에 끼지도 못할 만큼 흔했습니다.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환상을 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사가 교회 곳곳에 드러났는데도 왜 고린도 교회에 그토록 문제가 많았을까요?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3절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 몸을 불살라서 남을 위해 날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나?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아가페라고 나와 있어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자면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랑만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런데 두 집안이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가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에로스 사랑으로도 얼마든지 자기 몸을 불사를 수 있고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에로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보다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건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능력 행함과 모든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했다는 거죠. 에로스 사랑, 그와 같은 사랑으로 했다는 겁니다. 에로스의 사랑, 우리는 흔히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분명 맞기는 합니다. 남녀 간의 아주 뜨거운 사랑. 하지만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에로스가 지니고 있는 지엽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에로스와 아가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독일의 한 신학자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려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인 반면에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좀 말이 어렵죠?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고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다.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에로스는 이미 가치가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랑,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름다운 여자, 이미 멋있는 남자, 이미 능력 있는 남자, 이미 지혜로운 여자,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이미 가치가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랑, 그런 사랑이 에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로스 사랑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면 에로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동기가 자기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거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사랑은 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사랑이 없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 만족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능력과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하지만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의 동기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지 하는 자기 중심, 자기 만족에 있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와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 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에로스 사랑과. 이와 관련한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하고 교회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마구마구 흘리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난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자기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싹싹 빌어도 용서가 될까 말까 한데 오히려 당당하게 더 이상 난 당신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 이혼하자.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차라리 이혼하자라고 이혼을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여집사님은 자기도 마음 같아선 정말 그러고 싶었다고 해요. 집에 같이 있을 땐 남편이 지나가다 팔이라도 부딪힘, 징그러운 벌레가 닿은 것처럼 그렇게 싫었다고 해요. 정내미가 완전히 떨어진 거죠. 정내미 안 떨어지고 당연히 정내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저는 이혼 못합니다. 절대로 이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 같아선 벌레 같은 제 남편, 제게 상처만 남겨준 남편, 날 배신한 남편과 갈라서도 골백 번은 더 갈라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까지 남편이 밉다고 헤어진다면 누가 제 남편을 구원합니까? 저 불쌍한 인간, 하나님을 몰라서 온갖 못된 짓, 더러운 짓을 하고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는 양심이 마비돼 버린 저 인간을 저까지 밉다고 버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향한 신뢰와 순결을 내동기쳐 버렸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인간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입니다. 따라서 가치를 추구하는 에로스 사랑이라면 가차 없이 버려야 합니다. 이혼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에게 사랑할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닌,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아가페 사랑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짊어지고 가야 할 정신적, 관계적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엔 봉사도 있었습니다. 구제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은사도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닌 에로스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던 그 사랑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동기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동기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섬김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이것이 에로스일까? 아가페일까?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셨냐를 묵상하며 느낀 감동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까? 온 우주 만물 중에 어떤 존재가 자기를 만든 창조주에게 이렇게 반역하고 불신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존재가 인간 말고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해 줄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해 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여해 주신 그 가치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사랑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 우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우리, 가치를 상실한 우리, 이런 우리를 가치 있다고, 존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사랑한다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남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신앙적 동기와 행위가 이 사랑에 근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잠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으로 이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